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모두 갖습니다. 그런 마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후회가 쌓인 시간이 참 많았다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느끼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조바심에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식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잔소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이 시점에 함께 나누면 좋을 듯한 기도시가 하나 있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해마다 주시는 새날이 온 땅에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하늘을 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몸속에 심어주신 하늘싹 고이 길러 마침내 하늘만큼 자라나 사람이 곧 하늘임을 스스로 알게 해주시고, 칼의 힘을 믿는 이들에게는 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성공보다 오히려 떳떳한 실패를 거두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일 하다가 지친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슴 깊이 파주시고, 마음이 깨끗해서 슬픈 이들에게는 다함 없이 흐르는 맑은 노래 들려주시고, 쓰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길 떠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하늘을 품게 해 주십시오. 가슴마다, 작은 가슴마다 우주만큼 큰 하늘을 품고 한 발, 두 발, 세 발 후회 없는 날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후회 없는 날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언제 후회 없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열정을 들였다 여겨질 때 후회 없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린 기도시에는 바로 그 가치 있는 일이 하늘을 품는 것,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흔들림 없이 그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늘을 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리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해의 다짐들을 세웁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손꼽아 계획해 보기도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교회도 교회대로 올해의 목표를 세우지요.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처음 출발 직전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든 알차게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목표를 세웁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는 올해의 표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단 올해의 총회 표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기초가 중요하고, 그 위에 새로워지는 것, 곧 혁신을 통하여 이 어려워진 한국교회의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 지역을 담당하고 이 지역을 위하여서 세워주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또 어떠한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무엇이 가장 후회 없는 길일까요? 특별히 2020년 우리는 하늘빛 광성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만 5살이 지나 6살이 되는 우리 교회,
이제는 어린 아기 같은 모습 벗어나서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최고의 방향,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는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어서 예수님과 이 부활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지혜롭게 답하시는 것을 곁에서 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한 서기관,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많은 규칙과 규정들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 적용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기록된 율법,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지요. 그가 예수님께 모든 그 율법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첫째 계명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과 같은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던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바로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가졌는데, 하나는 이 십계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아주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규칙, 규정들로 확대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자기들의 생활 속에 실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율법을 자기 생활에 준수해가는 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많은 규칙들로 확대시켰던 이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그 많은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축약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로 당시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한 유대교인이 그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험한 거예요. 그가 하도 지혜롭다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제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깽깽이로 한 발로 서 있을 테니까 제가 쓰러지기 전에 율법 전부를 저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발로 서 있을 테니까 다리 아파 내리기 전에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꼭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일을, 즉 내가 당하면 싫을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체입니다 라고 요약해 줬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도 마치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토론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포함하는 계명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의 뿌리와 같은 것, 바로 인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요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고 싶은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붙들면 다른 계명들이 다 포함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2020년을 출발하면서 바로 올해의 비전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비단 올해의 비전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열망할 때 우리의 마음도 올바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비전으로 삼으면 내 마음의 길도 삶의 길도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열망으로 삼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올바른 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시인이 노래했던 기도의 시의 내용처럼 바로 그것이 하늘을 품는 것이죠. 하늘을 내 마음속에서 길러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이 시작,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을 꿈꾸게 되는 이 시점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들어 우리 각 사람이 또 이 교회가 하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과 삶 속에 키워나가는 복된 이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내 영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더욱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늘 그리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 없다 해도, 이 우주에 티끌 같은 내 인생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을 텐데 왜 그토록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또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짝사랑이 왜 슬픕니까? 나는 사랑을 이만큼 주는데 그는 나를 도무지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슬픈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서슴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에 힘을 줘서 시작. 예수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유명한 쇠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바로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롭게 펼쳐지는 새 삶의 지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바로 그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의 약속은 당대에, 즉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처럼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즉 하나님은 나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내 가문을 하나님이 한눈에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인생, 내 자녀, 내 기껏해야 내 손자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너와 네 자손과 내 후손들, 너의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언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나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 이성, 의지, 성향, 기질,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건강, 돈, 재능, 은사, 자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십니다. 바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표와 교회에 많은 사명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뜨거운 가슴, 열망, 열정, 눈물, 기쁨, 환호성, 우리의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손과 발, 내 일상생활의 헌신과 순종과 실천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지적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전부 총동원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인적 사랑,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2019년을 살아오면서 혹 나도 모르게 마치 이것저것 덕지덕지 불필요한 것들을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버리시고 올 한 해 다시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수도자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구도자의 질문이죠. 그러자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원하십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을 한 호숫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이 청년과 함께 호숫가 안으로 물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다가 그만둘까 싶었는데 첨벙 계속해서 물이 목까지 올라올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 확 쳐박는 겁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허우적허우적 거립니다.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왜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죽을 것 같아서 헐떡헐떡 거립니다. 안 꺼내줍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청년을 딱 꺼내줬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같이 다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트로 올라와서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청년에게 수도자가 묻습니다. 형제요,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유, 뭐긴요, 숨 쉬는 거죠. 공기가 제일 필요했죠. 그러자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당신이 그 물속에서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 보십시오. 자네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신가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어느 해보다 뜨거운 2020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가장 최고의 예배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최고의 예배,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이웃사랑.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실 두 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사실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첫째, 둘째,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또 다른 것은 차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하나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너희가 거룩한,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러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당연하고, 한 형제 한 동포끼리 안심을 품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미워할 만한데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을 만한데 그러지 않고,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뭔가 다르구나 할 때 바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묻겠지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왜 원수 갚지 않습니까?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좀 착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에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온갖 이야기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온갖 욕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런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입에 지퍼를 채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그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 울었지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왜 당신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온갖 분노가 올라와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어찌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낱 인간의 사랑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바로 이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하늘빛 광성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베풀고 나누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금요 기도회,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세웁시다. 도도한 교회. 말장난 같지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도도한 교회 합시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을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켰습니다. 목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때가 되면 철야 기도를 압수하셨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중보기도 팀한테 그 기도 제목을 알리면 그 즉각 기도 특공대가 출동합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이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제가 바로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 듣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 꽤 신통합니다. 한번 맡겨보시지요. 이제 기도하는 교회에서 더 나아가 올해는 전도하는 교회 되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 들어야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옮겨오는 성도님들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팀들이 애써왔습니다. 바라기는 전도가 그저 몇몇 팀원들, 몇몇 봉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 전도 자체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가든지 보내든지 밀어주든지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교구 담당해서 사역했을 때에 함께 늘 신방 다니던 여자 장로님을 늘 기억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받으시고 늘 전도에 애쓰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신방을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 타서 이제 신방을 뭐 가든 내려오든 할 때에 꼭 그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이 함께 동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 하나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옆에 쭉 있고 좀 되게 뻘쭘하잖아요. 어색할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인데 다른 주민이 딱 동승하면 그 권사님은 영락없이 가방을 열고 뭘 주섬주섬 꺼냅니다.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 주보, 전도지, 사탕. 그 세 개를 꺼내서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자랑, 교회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목사도 어색하고 뻘쭘해서 엘리베이터에 멍하니 가만히 지나가는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전도하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축복이죠. 요즘 아파트를 높이 지어서 한 번 타면 어지간하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듣고 내리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최고의 이웃사랑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도팀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는 일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이번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 전 예산의 51%를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쓰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쓰겠다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준비위원회가 결의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신년 감사 헌금 51% 하나님 앞에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지만 머지않아 저는 전 예산의 51%를 이웃에게 퍼져도 돌아가는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다 욕먹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열매 맺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더욱 뜨거운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으로 교회 사랑.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하라 그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누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십니까? 자기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 몸 사랑하듯.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나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기를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좌절과 열등감, 상처, 자기 비하, 자기 저주 이것에 꽁꽁 묻혀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에 그저 나를 내어주는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를 죄악에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생명 그게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고 올바른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늘빛 광성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흩어져서도 여러분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각각 작은 하늘빛 광성교회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권면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멘.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답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서기관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참으로 지혜롭다고 옳다고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너의 그 깨달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의 중요함을 깨달은 너의 그 깨달음이 천국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너가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 예수 영접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을 교회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